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양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며 두려워 떨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 서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할 때 느꼈던 그런 심정을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심히 약하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죄인이라서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증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새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계속해서 연달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주제는 실로 엄청난 주제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이 세상에 어떤 세미나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대학에서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다루어지는 주제, 그런 모든 주제를 초월하에 있는 정말 오직 유일한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데,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큰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경에 임할 때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왜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2강 부분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제 2강에서 강조할 것은 다 강조가 되고 다만 거기 2장 부분에서 이제 그 2강 부분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응한다는 이런 믿음을 견지하라는 말씀이죠.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궁금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과 비추어 볼 때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세월만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견지를 받았죠.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 사라의 몸종인 이스마엘을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죽은 것 같을 때 그 나이 100세 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될 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요? 0점이에요. 제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없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더 배우게 되겠지만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뭘 이용을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놀라운 의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라고 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성경에 따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3강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3강을 또 중심으로 계속 이제 오늘은 이제 3장 하박국 3장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서 더 선명한 믿음으로 그 하박국의 믿음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였어요. 자, 역사가 왜 흘러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가 흘러간다. 역사의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가치에
자신을 온전히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고 이 땅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해 가지고 그 자체로 의미를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상 삶의 의미는 바로 그 소망에 비추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조명이에요. 조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조명을 가지고 삶의 행복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날들의 의미를 거기에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셔서 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의미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더덥고 허무하게 지나가는 날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현실과 잇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이 그냥 헛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알고, 그래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도록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기자인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거기 읽으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우리 자신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날들과 은사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혼자 누려서 우리 혼자 좋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날들. 그래서 우리 각자를 그 거룩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의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복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힘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쓰는데
허무한 것에 힘을 쓰면 그게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수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섬김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하박국 선지를 통하여 바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이제는 자기 눈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에만 있다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받은 후에 2장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도록 팔에 명백히 살리라. 바로 성경이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옮겨졌어요. 그렇다고 하박국은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종교가 말하는 피안의 세계,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해. 피안의 세계만을 향하는 도피주의자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도피주의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악하고 어두운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나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안에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견지하면서 주어진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섬기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사명으로 먹습니까? 그냥 맛있어서 먹습니까? 무슨 맛이 얼마나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해요? 감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해요? 안 감격해요? 아, 근데 밥 먹는 일 왜 이렇게 싫으냐? 그러면요,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예?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하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하나님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사명으로 먹어야 돼요. 뭘로 먹으라고요? 사명으로.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사명으로 먹어야 돼요. 밥맛이 없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또 어른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또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한다고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저 높은 곳만 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데 세상이 악한 자의 동무대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섬겨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은혜를 더 받아 그의 믿음의 시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자, 이걸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시각이 더 선명해지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씀은 이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연단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과정을,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시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총명 있게 해주셔서 영안을 열어줘, 마음 눈을 열어서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마가복음 8장에는 말씀 읽으세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뭐 같은 것이 처음에 이제 안수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안수를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뭐 같은 것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과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건 작은 차이입니까? 큰 차이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차이예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나무 같은 것에 걸어다니는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제는 제대로 보여.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걸 보나이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자, 8장 25절 시작.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명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거듭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님의 영적 각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영적 각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주제예요. 그래서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주님께서 하박국의 영적 시력을 그렇게 선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하박국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오늘도 그런 확신으로 이 공부에 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들은 소문, 이제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하박국 2장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는데, 자, 거기 한번 이제 본문 읽으세요. 무엇이 그 사람을 진실로 놀라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진정 기뻐하게 하여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느냐. 그 요즘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무엇에 놀랍니까? 저나 여러분이. 사람이 무엇에 놀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다는 걸 발견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을 널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마다 희노애락으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박국은 뭐에 놀랐는가? 뭐에 놀랐어요? 자, 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명성,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일을 듣고 너무 놀랐나이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주님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놀라지를 않아요. 왜?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죠. 자, 소문 이게 뭔가?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여 보자. 시골 어느 국민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한 소문이 들렸다. 어느면 어느 동네에서 머슴살이 하던 한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 공부를 잘해 늘 우등생이라는 소문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차에 그렇게 힘들게 고학하면서 공부하던 학생이 드디어 사법, 행정, 외무 등 3가지 고등고시를 다 패스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거짓된 소문도 많으나 그 소문은 진실이었다. 그 소문이 그 국민 전체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크게 놀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소문이 들릴 때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법, 행정, 외무고시
이 최고 고등 곳이에요. 그래 등용문이라고 등용문. 어려운 그 가정에서 자라던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아무런 뒤에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면 이 등용문으로 이렇게 고시 합격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성공의 가도를 걷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이 진실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소문으로 부모들의 교육열이 불붙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군내의 어린 학생들도 크게 각성을 받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더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 소문의 진실이 그 군의 나름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 좋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 놀람에 따라서 각성이 일어났어. 일반적인 면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분발하는 일이 일어났어. 자, 그래서 그 각성을 받은 그 군내 후배들이 그 학생을 롤 모델로 삼아 열심히 분발하더니 실력들이 상승되고 그 뒤를 잇는 후배들이 심심치 않게 그 군에서 나타났어요. 그 소문이 그 진실된 소문이 좋은 소문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의 변화를 나름대로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이전에 박세리 퀴즈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어릴 때 박세리 선수의 미국의 LPGA 우승 소문을 듣고 도전과 영감을 받은 아이들 중에 나중에 커서 세계 골프계의 스타들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박세리의 골프 우승은 세계 골프계에 한국이 골프의 명문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판이 되었다. 자, 이렇게 소문, 이게 이제 소문이 저도 이제 좋은 소문이 들려서 그 진실된 소문이 사람들이 자극을 해서 일반적인 면에서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 그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문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 대한 소문이요. 왜 소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가? 근데 더 봅시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일반적인 일에서도 소문의 진실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하박국이 들은 소문의 진실, 그로 놀라게 하고 그로 흥분하게 만들어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그 소문은 무엇인가? 그 소문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문에 놀라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었던 소문과 동질적인 것이에요. 자, 라합이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자, 라합이 이제 여호수아 2장 8절에 거기 이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기 갔죠. 근데 그 정탐 두 사람을 누가 숨겨줬어요? 라합이 라합이 왜 숨겨졌어요? 그걸 고발을 하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라합 속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 더 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이 모든 출애굽에서 그 이후에 진행됐던 모든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여러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그들을 멸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라합이.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 안 들었어?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서 그 예언되던 바로 그분이 아닌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믿어요. 그 여리고성이 누구예요? 그 삭개오도,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여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예수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또 주목하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시겠다고 들어가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행사를 하셨는가에 대한 소문과 같이, 그 소문은 진실된 소문이에요. 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이 거짓된 소문이 많아요. 거짓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요즘.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뉴스는, 성경에 나오는 소식은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나압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열났나이다. 그 나압이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상천나제에 이분밖에 없구나. 이분을 믿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망하고, 이분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 영원히 핀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이게 나압이 상당히 지혜롭고 통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전체를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할 그런 방도를, 그런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이 진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그 창에 붉은 줄을 하나 매달아 놓아라.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붉은 줄을 다른 족속들은 딱 칼로 멸하는데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게 이 놀라운 이 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영원히 멸망 받아 지옥에 간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이 소문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 왔단 말이죠. 자, 하박국 3장 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각성받았다. 각성받아서 이게 주께 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야 돼요, 놀라지 않아야 돼요? 뭐 맨날 듣는 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놀라. 왜 안 놀라워요? 맨날 듣는 얘기예요. 뭐 중심교회 가면 맨날 그 얘기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놀라야 돼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것 때문에 놀라야 돼요. 밤에 자다가 깨서도 이것 때문에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읽으세요. 그 소문으로 표현한 진실은 바로 우리가 이 장의 말씀을 통해 배운 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에 대한 진실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 진리의 실체다. 그죠. 복음이 복음. 그 다음에요. 하박국 이전의 계시의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보도요, 세월이 가도 항상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소문이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신 일,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구약에서는 태초로부터 세월이 흘러도 계속 모든 세대에 들리는 소문처럼 쉬지 않고 퍼져 있다. 쉬지 않고 계속 역사를 따라 그 소문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신약 성경도 거룩하고 진실한 소문으로 마지막 시대까지 전파되고 알려지고 퍼져나갈 것이다.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진실을 살펴 진실을 전하는 기자 같은 자세로 복음서를 썼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마치 그 누가복음은 기자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취재를 해가지고 그 진실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가운데도 아주 훌륭한 기자들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기자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누가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하는 방식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써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거기에 마땅하게 이 귀한 복음서를 썼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그 읽어보세요. 그 줄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문,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아들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소문, 이 복음의 소문은 듣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소문이 들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속에 성령께서 그 소문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 속에 역사하여 각성하여서 그들을 깨워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복음의 그 요점과 성령의 각성하심을 오늘 배우려고요. 오늘 이제 부피가 많아가지고 시간 내에 다 못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일도 계속 이제 공부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은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놀라야 돼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 말씀 읽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되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영적인 그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그 일에 대한 그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신약 시대 백성들. 그 다음에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모든 사경에는, 모든 말씀은, 모든 설교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복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복음의 핵심. 자, 그러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백성들로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시각이 변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이 이 하박국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으로 달려가 그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에서 솟구치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한다. 성경은 실로 하나님의 복음에 줄기찬 반복 학습의 책이다. 자, 성경은 복음에 대한 반복 학습책이에요. 자,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복음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매 부분에 복음이 있어요. 매 부분에. 매 지면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비쳐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그 학습법을 부과하셨다. 사도의 방식은 철저하게 반복이다. 반복 학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요? 학생들, 주한이 공부 잘하지? 공부 비법이 뭐야? 주한이 대답해봐. 공부 비법이 뭐라고? 반복이지. 반복이에요. 우등생 되는 비법이 뭐예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는 좋은데 IQ는 그냥 145, 150 되는데 그냥 30분을 못 앉아 있어. 그럼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IQ는 조금 수치는 낮아도 계속 앉아서 반복하고 언제까지 반복해요?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요. 그런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줄기차게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지. 시험 예제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예제가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와 그 문제가. 그건 공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건 시험에 납니까, 안 납니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건 안 나오겠다 그래 공부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점수를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반복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아니 복음의 핵심. 죄송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자, 무슨 말을 쓴다고요? 같은 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같은 얘기. 그 다음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은 새 시대는 새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복음의 반복학습의 능력을 도리어 지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회중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무언가 새로운 메시지를 찾으려고 성경의 복음은 뒤로 하고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닌다. 이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이나 다른 설교자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상하게 새 메시지를 먹여서 사람들을 뭔가 부추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찾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설교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회중도 그러려니 하고 그런 설교자들의 길들여져 있다. 영적으로 함께 망하는 길이다. 오늘 교회는 정말 성경과 그 복음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미련한 설교자를 정말 필요로 한다. 자, 교회가 무슨 설교자를 필요로 한다고요? 미련한 설교자를 필요해요. 미련한 어떤 설교자를 필요해요? 이 미련한 설교자라는 말을 왜 썼는가? 이건 제가 미리 이렇게 정해 쓴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이 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니 교회사 중에서 그런 설교자를 세우시어 당신의 교회를 세워 오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련한 설교자, 어거스틴 미련한 설교자, 루터, 칼빈, 존 오웬,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그 설교자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스폴전, 제이시 라일, 로이드 존제 전부 다 미련한 설교자들이에요. 뭐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밖에 몰라.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요. 그게 미련하지.
청교도들은 요즘요 청교도들을 미워하는 신학자가 있어. 그 사람은요 신학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장로교와 청교도는 별로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대로 교회사를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 표준 문서로 신앙 고백 문서로 받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를 작성했던 위원들이 언약도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무시하게 되면 내장기관의 어느 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련한 설교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성경만 아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개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미련한 전도에 설교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복음만 증거하는. 그 다음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늘 성경만 증거하는 설교자를 세우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의 행하신 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 전체의 보장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복음의 핵심 논리를 배우고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각성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좀 깊이 들어가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따라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읽으세요. 자, 복음에 대해서. 자, 로마서 1장 1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복음은 누가 증거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참 복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참 설교자야. 그 다음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구약 성경은 복음의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물론 모세 율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주셔서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상태에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인생이 어떠한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 율법이 아니고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지,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도 여전히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요체는 바로 누구예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세요.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구약의 전체 내용은 누구의 가문에 대한 역사로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그 혈통, 그 피의 라인,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게 바로 구속사의 줄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가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3일 만에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노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증거했는데 노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지 않았어요? 노마 교회가 복음을 노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아직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자,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체계에 나타나게 하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비하신 그 의, 완성하신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 우리가 그 2장에서 배운 성경대로 믿는 그 사람,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대로 믿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사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런 복음이 필요한가? 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본질상 진노하에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있는 말씀 봅시다. 자, 요걸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다 찾아보세요. 그건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걸 거기다 이제 써놓지 않아서. 자, 6장 8절.
읽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참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이 바로 공의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의 근간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지금은 폐지됐습니까? 여전합니까? 다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 행위 언약의 법이 폐지됐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것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법이 폐지가 되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위 언약이 폐지됐으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언제까지 살아있어? 영원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런데 여기 대목에 보면 그러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법도 살아있습니까? 이 법도 살아있어요. 이 법도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 이 법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좋아하시겠는가? 행위 언약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영생을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행위법대로 하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그걸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의 법을 완전히 만족시킨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전가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도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노마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노마서를 어디서 가르치니까 목사님 행함으로 그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본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대로 하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그 원칙과 그 절대 법칙을 만족시킨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이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 그걸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3장 10절 거기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의의를 요구하시는가? 어느 정도 요구?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이룩할 수 있는 의의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완전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의를 요구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의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여 이룬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갖춰야 영생을 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의의 점수를 매기면 우리가 몇 점이라고요? 0점이 0점, 제로에 제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의롭다, 완전한 의를 행한 자로 여기는 의롭다 하는 판결과 죄 있다는 두 가지 판결밖에 안 나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뭐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완전한 의냐, 완전한 의가 못 되면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룩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모자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100점과 0점밖에 없어. 우리가 본래 몇 점이라고요? 0점, 0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95점, 98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100점과 0점. 그 사람이 100점이냐 0점이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의가 100이냐 0이냐 이것만. 100이 아니면 다 0이요. 99 뭐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 있는데 한 계명을 어기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몇 점이에요? 90점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한 계명을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누구를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온 계명을 지키다가도 한 계명을 어기면 다 범법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계명을 어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인생의 큰 과제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제출치 못하면 모든 인생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이 이걸 착한 일을 해라, 이걸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완전한 의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야 돼요. 한 번도 어느 정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야 돼요. 남을 보고 약간 미운 마음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어야 돼. 남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남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야 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르면 다 했는데 딱 한 번 어겼어. 그래도 빵점이야. 그래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냥 적당히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쉬웠어요, 난제였어? 뭐 하나님께서야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 뭐 난제라는 게 어려운 문제는 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기는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도는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내어 보내서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도록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 다시 제3일에 살아나시는 그 일 그대로 행하는 일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 그 일밖에는, 그 일로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일이 깜짝 놀랄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 그래서 거기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고, 율법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의의 길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의를 행할 능력을 주지는 않아, 율법이. 그리고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요, 지키지 못하면 바로 율법은 고소조가 되는 고소, 정죄의 기능.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율법 외라는 말은 영어를 이제 보면 더 이제 아파트 후롬이라고 써요. 율법과 별도로 그 말이에요. 아파트 후롬도로 율법과 별도로, 율법과 떨어져서 이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야, 이 말이 놀라워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것으로 전가해 주셔서, 그 사람이 마치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 죄밖에는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율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 그게 믿어줘요 목사님. 그래서 그럼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됩니까?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당신 죄는 어떻게 하려고요? 내 죄는 내가 뭐 담당해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게 믿어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다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사시고,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오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사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나 때문에 또 다시 오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요? 이 성경대로 믿어져요? 이걸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힘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주일에 만날 때 서로 축하를 해야 돼.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걸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이 놀라운 복음을 가끔 생각했어요, 자주 생각했어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폴전 목사님한테 그 학생들이 거기 그 교회에 목회자 대학이 있었어요. 그 스폴전 목사님 그 학생들이 목사님 이렇게 날마다 충만하세요. 스폴전 목사님이 뭐 통풍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세요? 그랬더니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볼전 목사님이 그래서 무슨 비결이 있겠어? 그래.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15분마다 한다 그랬어요. 몇 분마다 한다고요? 14분 될 때까지는 안 하다가 15분 되면 한다는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한다니, 날마다. 그 일이 날마다 생각하면 신기하잖아요. 날마다. 그게 바로 영성의 비결이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게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그대로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러면 그걸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워하시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뭐가 잘 될 때는 아이고 이렇게 잘 돼도 되는가 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디서 발견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어떤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펌프레스 들어가 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이 뒤에 이 성령님의 각성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러나 아주 10시에는 여러분 집에 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아주 제가 아주 그건 아주 철두철미에 지키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21절 3장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구약 성경 전체가. 자,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모든 믿는 자의 것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집사님하고 저 김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5사람이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갈비탕 10,000원짜리 갈비탕을 먹었어요. 김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갈비탕을 먹었어요. 그게 5사람이 갈비탕을 먹었어요. 10,000원짜리요. 누가 돈을 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돈을 내야 되겠어? 제가 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4명의 밥값이 인양만기로 바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요. 밥값을 누가 내야 돼요? 사실 각자 내야지. 각자 내야 되죠. 어떤 양반들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내셔야 되는가, 목사님 내시기는 못하고 장로님 내셔야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각자 내야 돼요. 그런데 밥값을 각자 내야 되는데 저렇게 참지 못하고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4명의 밥값이 그 말 떨어지자 무섭게 샥 하는 거예요. 그게 전가예요. 전가. 그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죄책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로 전가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모든 무리, 우리는 다 같이 양같이 그릇 행하였고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도 없으시고 행한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시는데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 의로우신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요, 예수님이 몇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모르는데 그 모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분들은 죄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당할 그 진노를 다 받으셨는가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그런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래.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의 분량이 있는데 나눠서 각각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100사람이 쬐는 게 더 따뜻해요? 10사람이 쬐는 게 더 따뜻해요? 양지 쪽에서 해를 쬐는데 100사람이 쬐는 게 더 따뜻해요? 10사람이 쬐는 게 더 따뜻해요? 10사람이 쬐는 게 훨씬 따뜻하죠. 그래요? 아니에요. 1000사람, 10,000사람이 쬐더라도 그 해를 전체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의 전체를 나눠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 전체가 각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데 의롭다는 선포는 한 번에 끝납니까? 여러 번에 걸칩니까? 한 번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요즘 세관점주의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세관점. 그 사람들은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2번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하고 죽을 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그걸로만 따져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걸 생각해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거니까 언제 의롭다 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을 때예요? 아니면 6개월 지나서 학습 받을 때예요? 1년 지나서 세례 받을 때요? 언제요? 자, 십자가의 그 회개한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나가, 오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순간에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정에서 그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어떤 양반 이런 얘기 하니 또 그래. 아니, 그렇게 쉬워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은혜지. 오직 은혜로, 따라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가 더 커요? 은혜로라는 말이 더 커요? 똑같아요. 강조하느라고. 하나도, 우리 것은 하나도 참고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고 못할 거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행하신 일을. 자,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자, 디도서 3장 자, 3장 3절, 4절, 5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똑똑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다녀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죄를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행실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 다시 사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실 여부에 관계없이 율법과 별도로 착하냐 그 사람이 악했냐 사람이 볼 때 뭐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0점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완전한 의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영생. 자, 어제 그저께 배웠죠. 영생은 죄를 우리가 또 져서 연약해지면 영생이 되물려져요. 여전히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누구의 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죄를 지면 그 영생이 취소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 믿자마자 하늘로 불러가야 돼요. 죄 지을 겨를도 없이 하늘로 불러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다음에 이 땅에 계속 살려두시잖아요. 그 왜 살려두시는가? 죄 먹고 마시라고 살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 자라나라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를,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잖아요. 은혜를 힘입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성령의 그 성화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화 생활의 열매는 영생 얻은 자에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열매로 봐야지, 영생의 보장은 그리스도에 의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영생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돼, 안심이 안 돼요? 아직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도 또 어떤 양말, 그래도 내가 좀 행하는 것이 좀 있어야 그래도 어떻게 그냥 전부 다 예수님 것만 의존을 해서 좀 염치가 없네요. 그럼 한번 해봐요. 어떤 선교사님이 쭉 이렇게 차를 옛날 저 호남 지방에서 선교사님 차를 몰고 가는, 요즘은 차들이 많지만 옛날 차들이 없었잖아요.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나가지, 미국 선교사님, 아주머니 차 타십시오. 그래서 보따리 가니까, 제가 타도 되나요? 타세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이상해, 좀 느낌이. 선교사님이 뒤를 쳐다보니까 계속 보따리 이고 있어. 아주머니 왜 보따리를 이고 있습니까? 나만 타는 것만 해도 오감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래서 내 것도 좀 보태야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 우리의 의는 하나도 계산이 안 돼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정밀한 법정적 기준으로 볼 때는 성화의 열매 속에도,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도, 의의 열매 속에도 죄의 잔재가 있다고 칼빈 목사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이루신 그 의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영생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은혜를 정말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제멋대로 살아요? 뭐 욕심이 나와서 눈이 가려져서 어떤 데는 시험에 드는 때도 있어요. 있는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다고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3장 23절 다 같이 보세요. 자, 거기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는 선포를 받아서 법정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읽으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값없이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는다. 그의 믿음 이전의 행실 여부에 관계없이, 아니 믿음 이후에 그의 행함의 실상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이루신 구속의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으로 영생을 얻는다.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이 신칭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 성화와 성도의 견인 영화롭게 하심. 이런 모든 이 구원의 과정 전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보장 아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것입니까? 구원 받았다. 구원 받고 있다. 이 말도 돼요. 우리의 죄 오염 속에 있는 우리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가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거든요. 구원 그래 받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죄의 결과인 육신의 죽음, 그 낮은 몸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완전히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뭐 죄책은 이미 다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몸과 영혼이 완전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해서 이미 구원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나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는 것은 생명의 땅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망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위협이에요. 생명의 딱 안전지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옮겨놓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 인생 전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의 보장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예 끝난 일로 얘기하고 있어요. 끝난 일로.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의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 보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예 끝난 일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생 얻은 자의 성화지 다시 뭐 두 번째 심판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취소가 되고 그런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 복음을 그러니까 날마다 상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5장 요한일서 5장 10절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구원신앙,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는 이 구원신앙을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에요? 모든 이의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다? 아니다? OX. 아니,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에요? 모든 이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님의 각성하심이 있는 사람만 그 믿음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 힘으로는 못 믿어.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봅시다. 이제 성령의 각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요 팜플에서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령님의 각성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팜플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말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자, 이 목사님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각성하심, 거듭나게 하셔서 각성하심의 역사가 없고는 구원신앙을 가질 자가 없습니다. 내일은 이 이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면에 오늘 팜플렛 14면에 있는데 내일은 이 이치를 배우자 하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 여러분들 댁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도 이걸 잘 이제 이 팜플렛을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 사경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령님의 각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각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항시적으로 가져야 할 이유, 그래서 그 하박국 3장에 있는 대로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성령님의 각성과 붙잡아 주심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내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축하받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일, 이 놀라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워 두려워하며 놀랐다는 이 놀람은 망하는 놀람이 아니라 각성하고 깨어나 기쁨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미하는 참 펄쩍펄쩍 뛸 일이죠. 이런 각성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어찌 저희 머리로 다 헤아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배우고 또 더 확신하오니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일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왔던 모든 성도님들 내일도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